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전쟁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변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전쟁은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은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성패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도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면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사람들은요, 이 싸울 날, 전쟁의 날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요? 마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전쟁에서, 고대 전쟁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고대 그런 그 전쟁을 다룬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병이 사실은 이 전체의 싸움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병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이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요?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인간의 준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잘 싸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말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거, 마병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들을 더 신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왕정 국가가 되기 전부터 만약에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여 너희들이 왕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그때 왕이 될 사람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승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말, 마병, 군사력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까 방금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그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 너의 인생, 너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라고 의탁하면서 떠나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만 이야기해도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3가지 사건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럼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좀 간결하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는요, 아직 군사를 조직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뒤를 칩니다. 비겁하죠. 왜냐하면 제일 뒤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을까요? 노약자들이죠.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제일 뒤편에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서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인간의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 있어서,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피 튀기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누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쪽이 이겨요. 이게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를 지금 누가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그 사실을 딱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한 사람의 인간인지라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떨어지죠. 팔이 힘드니까.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미스바 집회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그 자리가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스바 집회라고 하면 보통 회개 집회, 각성 집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웃 적국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도 또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지역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때구나 생각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긴 하지만 지금 그들이 모인 것은 싸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지금 저 멀리서
블레셋 적군들이 수십만의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쪽은 완전히 지금 칼과 창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한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칼과 창을 가진 군사들이 당연히 이기죠.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서 그것은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칼과 창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우레를 발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우레였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서 그들의 모든 전열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전쟁은 누가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사실 그때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완전히 대표 군사였어요. 블레셋의 자랑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군사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방패와 그 모든 전쟁 기술은 최고로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탁월한 군사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내가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여러 가지 상급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정도의 최고의 군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자진한 한 사람, 크기도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앞에 나왔을 때 골리앗이 제일 처음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지금 개를 잡는 그 막대기로 지금 싸우러 나왔냐? 막 비웃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많이도 있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또 조그만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그죠? 그거를 의지하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45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언하잖아요. 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힘으로, 전쟁 실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언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 군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면 돈, 재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골리앗이 의지하던 칼과 창과 단창과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들에 불과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실제적인 이런 싸움, 물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실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이 어떠한 적군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쳐들어올 것 같은지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의 악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서운데 그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공격할까? 그거에만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우리들의 지식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총 6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총 6가지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사단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이거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아까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그 신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벽을 지키는 거고 파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지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 닥칠 때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걱정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지기만 하고 매번 쓰러지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지켜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타협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네, 시시하네,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부터 질병의 문제부터 관계의 문제부터 우리 미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